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환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제가 기도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만 성전문을 나서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그냥 가지 마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꼭 거머쥐고 주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에 가득하게 채움받고, 그래서 힘있게 권세있게 능력있게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한 지도 벌써 올해로 만 19년이 지나고 20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또 짧다고 생각하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저는 그때 한창 제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면 너무 아쉽고, 이쁜 그 여자들이 하는 액세서리 뭐 핀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사주고 싶고, 제가 어디 가서 만난 거 먹으면은 다음에 꼭 같이 와서 함께 먹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너무 사랑한 제 아내와 결혼을 한 것이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결국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셨을 것입니다. 20년을 같이 아내와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제 아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건 싫어하는지 너무 잘 알게 되었어요. 아내의 장점이 뭐고 또 단점이 뭔지도 물론 잘 압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마음에 들어하는지, 그리고 남편은 제게 뭘 요구하는지도 저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알면서도 여전히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사실은 이 20년 동안 아내를 이렇게 몸으로 마음으로 알아가면서 아내를 향한 사랑도 더 한층 깊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 모두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제가 바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제 아내를 잘 알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제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이고, 또한 지난 20년 동안 제게 보여준 진실과 신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서로를 더 알아가며 신뢰와 믿음을 쌓게 된 것은 저희 부부만의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짝을 지어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향하신 뜻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 그래서 한 몸이 된 것이 부부입니다.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는 그런 사이가 부부이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부부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기에 단점이 보이고 연약한 부분이 보여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부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아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뜻이고요.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알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의미가 바로 부부 관계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짝을 지어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서로 사랑하여 상대방을 속속들이 알아갑니다. 아내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갑니다. 남편의 장점은 무엇이고 또 단점은 무엇인지도 알아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 이렇게 쌓여져 가며,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더 큰 사랑, 더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어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속속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 하나님 당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여 아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내가 온전히 아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이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천국, 곧 구원은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애시당초 성립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고 더 소중한 것은 여러분 세상 천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오직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계시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 마지막 절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 본문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것, 즉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대속죄일의 규례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키게 한 것인가?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두 번 이 대속죄일의 규례대로 제사를 지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영원하게 영원토록 주님이 이것을 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얼마나 이 대속죄일의 규례가 중요하셨으면 영원히 지키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고, 또한 이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소중하셨으면 인간인 우리들에게 영원히 지내게 말씀하셨는가라는 사실이에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신음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자, 그 당시
BC 1446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약 6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수로 따지면은 240만 명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애굽의 라암셋, 오늘날 이집트 산엘 하가르로 추정되는 지역을 출발해서 2달 정도 시간이 지나 시나이 반도 아래 끝부분에 위치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즉 시나이 반도 남단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약 11개월 정도 머물게 하시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즉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이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 탈출을 시키시고 1차 목표 지점을 정하신 곳은 바로 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기를 원하셨던 한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바로 언약 체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 체결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무려 24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2달이나 걸려 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인가? 여러분, 인구가 240만 명이면 오늘날에도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안양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신가요? 여러분, 안양시 인구가 현재 약 6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2달에 걸려 시내산까지 이동한 이스라엘의 인구수는 240만 명. 오늘날 안양시 모든 인구의 4배가 넘는 실로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위대하고 험한 그 힘든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수고를 다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지금 이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을 하시게 됩니다. 왜 그러셨는가? 자,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그 해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온 세계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스라엘 친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하시기를 원하셨던 언약 체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언약 체결 서류에 이스라엘은 예 주님 그렇게 할게요 사인을 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언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24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무려 2달 동안 이곳 시내산까지 대장정의 여행을 진행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이끄시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대하신 뜻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것,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을 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시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즉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복이 미치시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이곳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것, 그게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결단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무서운 진노를 쏟으시는지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구약의 예사, 즉 번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서 1장 4절로 9절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머리에 소를 얹어 안수하여 기도하여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번제물, 즉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 다음 자기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은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십니다. 그리고 칼로 그 제물의 동맥을 끊어 죽이든지, 아니면 인중을 칼로 내리찍어 죽이든지, 아니면 심장을 긴 칼로 찔러서 제물을 죽입니다. 피를 다 쏟아냅니다. 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도 모든 마디를 칼로 절단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제물을 활활 타오르는 불 위에 올려놓고 재만 남을 때까지 다 태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제사, 번제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번제의 제물로 죽임을 당한 것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들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잘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 번제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그만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죄 지으시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음란의 죄를 짓든 주의를 어기는 죄를 짓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든 어떠한 죄를 짓든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떡하지요? 제가 그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주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때 우리의 이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이 갑자기 품속에서 뭘 하나 끄집어내십니다. 뭘 끄집어내시는 거 아니? 칼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갑자기 그 칼을 들이대시고는 우리의 목을 절단합니다. 우리의 인중을 칼로 내리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은 칼로 찌르십니다. 내 몸의 피를 다 쏟아내게 하시고 내 가죽을 다 벗기시고 온몸의 마디를 다 절단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그 시체를, 토막토막 난 시체를 타오르는 불 속에다가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죄를 지은
나를 향하신, 범죄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멈추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를 향하신 주님의 진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모습은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신 주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죄가, 여러분들의 죄가, 우리의 죄가 우리 예수님께 그대로 전가되니까 번제물의 제물과 하나 다를 바 없이 비참하고 처참하게 우리 주님은 죽으신 겁니다. 가죽이 벗겨진 제물처럼 발가벗겨 수치를 당하시고 동맥이 끊어져 머리가 피투성이가 된 제물처럼 우리 주님의 머리는 가시면류관으로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인중이 칼로 난도질을 당해 그 죽어가는 짐승처럼 우리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온몸이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심장이 칼에 찔려 죽은 그 옛날의 제물처럼 우리 예수님 역시 로마 병정의 창에 옆구리가 찔려 죽으셨습니다. 제단의 피를 다 쏟아 그리고 그 죄를 사했던 죄물처럼 우리 예수님 역시 물과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서 다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신 채 죽어가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버리신 겁니다. 완전히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다는,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바로 그때에 성부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한 번도 외면하시지 없는 당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외면하시고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버리셨고 냉혹하게 외면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래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공의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크신 사랑이 또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규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주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결단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여러분 그것도 무려 1년 동안 지은 그 수많은 많은 죄를 주님이 지금 속해 주시겠다고, 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방법, 알려주신 방법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정말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수많은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신단 말이야?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심플합니다. 그런데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그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방법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반드시 막으시겠다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 이 규례를 영원한 규례로 결정해 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70번에 7번이라도 언제까지나 무한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겠다는 확고부동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대속죄일에 주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언제 지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32절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해서 속죄를 하여라.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아무리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도 엄마 손잡고 손을 들고 지나가듯이 너 이렇게 해야 돼.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그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다 얘기하듯이, 그 사랑으로 얘기하듯이 우리 주님은 지금 대속죄일의 규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봐, 혹시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봐 반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너무 어려운 말로, 너무 어려운 방법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레 겁먹고 하지 못할까봐 아주 쉽게 너무 간단한 방법으로 주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의도는 여러분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심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이 절대 죄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그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시고 애절하시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31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속죄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까지 주님은 다 말씀 속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대로 따라하지 못할 바보가 세상 천지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린 우리 인생의 안식, 즉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기 이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쉼을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안식까지 보장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고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자에서 도망치듯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도망자의 인생,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그가 비참한 인생 말년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도 주님은 다윗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에도 놀랍게 바울에게 바로 이 구원의 안식 주님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이지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깜깜한 지하 감옥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다 듣더라. 바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인 것이지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 사랑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확정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지금 제사를 지내지 않는 우리들에게 전혀 상관없는 이 구약 성경,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역사의 한 페이지, 역사의 한 장면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평촌일일교회 줄 예배 성도들아, 그래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옛날에 어떻게 제사를 지냈고, 대속죄일이 무엇이고,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체면은 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지식의 의도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예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주님은 이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생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평촌일의 교회 집사예요, 나 평촌일의 교회 권사고 장로예요, 아이고 나 평촌일의 교회 목사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아무개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누구세요? 물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2017년도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 한 달 남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과 그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끝자락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제가 주일 2부 예배 설교를 한 지가 이제 꽤 돼 가요. 처음에는 사실 이 주일 2부 예배 설교를 한다는 것이 많이 힘들기도 했고, 또
두렵기도 했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단의 주일 2부 시간 설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제게 이렇게 들어와요. 사실 이 지하 2층에 앉으신 분들은 제일 잘 들어오고, 그리고 위에 앉으신 분들은 제가 원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2층을 자주 못 들여다봐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이 눈에 다 들어와요. 여러분들 표정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으시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목사로 거룩하게 살려고, 여러분, 제가 매일 잠자는 시간이 많아야 4시간 거의 넘지 않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목사로 살기 위해서 그래도 애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냥 제가 설교 이렇게 뭐 말씀 하나 어디 읽다가 받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성경 사전 찾고 뭐 어디 자료 찾아가지고 그래서 설교 원고 적고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가 다 보입니다. 제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제가 다 압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뭐 100% 완벽하게는 모르더라도 거의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지금 스며들고 있는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신 이가 아낄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손주를 보신 분들은 그 손주가 눈에 어른거려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무개씨 평촌일회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주일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신다면서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물을게요. 사랑하는 주일 예배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때를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여러분 거기에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해 가는 시간으로, 그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2017년보다는 2018년도가 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히 체험받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